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희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덮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다 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권능을 받은 자가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일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성경이 어떤 성경은 내용이 이렇게 앞뒤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 거기가 3절의 말씀이 저녁 먹는 중 그 단어가 2절 앞에 가가지고 저녁 먹는 중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 먹는 중인 것은 맞는데 이 생각을 넣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예수는 어떻게 알고 있었다. 이게 좀 더 맞는 거죠. 앞뒤가. 그렇게 읽는 게 좋아요. 저녁 먹는 층을 앞으로 빼세요. 2절 앞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이 읽어져서 훨씬 더 말씀이 어떤 일이 어느 시기에 벌어졌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계셨고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일을 하실 때 다 그 질서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녁 먹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 그 말이 안 맞거든요.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갈까 뭐 이런 것, 이것이 안 맞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이제 그걸 먼저 정리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신 때가 12장에서도 쭉 나왔었지만은 6월절 있잖아요. 지금 6월절 가까운 때 와 있죠. 한 주간의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11장, 12장부터 그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물론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를 뭐 그때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더 명확하게 주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가 가까우면서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가 될수록 더 이 일을 좀 행하고 있는 일들이 마지막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될 때가 올 건데 그걸 미리 준비시키는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일까? 뭐 감정적으로 뭐 사랑 고백을 잘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있도록, 상하지 않고 해받지 않고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는 것이, 그게 사랑해주는 거예요. 가정도 행복하려고 하면 뭐 이벤트를 많이 하고 사랑을 막 거기다 베풀어줘. 나는 이렇게 당신 사랑해. 그것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이벤트에 끝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결론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어느 때는 좋았다가 감정적으로 싫어지면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을 빼버린 감정적인 자기 즐거움이지. 그걸 해줌으로 좋아하는 걸 보면 좋아하는 거지. 사랑은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후에도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역사, 행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자를 지켜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제자들 중에서 좀 잘못하면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더러운 사람은 서로 씻어주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발이 더럽다고 그냥 뺏겨치고 또 잘못했네 그러고 내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일을 행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때가 된 것은, 이제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시면 사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있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역할을 하실 건데, 결국은 이제 6월절이 끝나면 거의 얼굴로는 볼 수 없잖아요. 영으로 오시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기 이전에, 승천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된 몸으로 가서 보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그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은 그랬습니다. 근데 저녁 먹는 중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공해 주는데 그 제공해 주는 영이 성령이세요. 말씀을 주는 영이. 그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내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지금 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유다도 생각을 받기는 했는데 마귀한테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게 받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받은 것과 성령에게 받은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구분 못해요? 자기 말인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지 구분을 못해가지고 다 전해놓고 예수님이 난 너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받았는지 악한 생각이 들어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도 성령이 주시면 선명합니다. 말씀이 그리고 소망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언제나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악령이 주면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 파괴하는 거죠.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시험할 때 하는 말들 다 들어보시면 돌로 빵덩이를 되게 만들어 보거라.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육체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위해서 그 하나님 관계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고 육적인 관계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응? 그게 악령이에요. 뛰어내려라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이미 다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관계 싸우는 관계처럼 불화의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다 그거야.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악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은혜 가운데 이끄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분명히 악한 역사는 파는 생각을 넣어요. 악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절대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 막 이용해가지고 자기에게 준 말씀이라 그러면서 마귀가 준 말을 막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일이죠.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고 혼자로 없다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대행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주님께 가서 보고를 했는데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아니 그 할 때도 몰랐단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건지 마귀가 준 건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이 말고 다른 영계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러합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또 자기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뭔가를 알았다는, 스스로 아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 손에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그걸 아신 거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맡겼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봉기를 들고 일어나려고 하면 왜 일어나는지 명분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갑자기 교회가 부흥한다? 근데 거기 왜 부흥을 하지? 하나님 뭘 줬기 때문에? 거기서 뭘 세우려고 하시지? 그걸 아는 사람이 확 서버리면 거기는 부흥하죠. 왜?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가 세워져야 할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일어서서 받지 못하니까 지금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긴 것을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순종해 드리기만 하면 감당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알잖아요. 알고 가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우리 신앙은 늘 모르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뭘 찾는 것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맡기신 것을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 돌아갈 걸 하시고, 그것도 다 하셨어요. 돌아간다는 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내긴 하나님 보냈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건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열어놓아야만 아버지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셔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 근데 구약에서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것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길을 걸으셨어요. 거기서도 이미 주님은 영으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이 이제 여기는 직접 오셔서 실제적인 삶을 사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셔요. 아버지 돌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길만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 사탄의 괴계에,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힘에 빌려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를 갖고 진리를 받고, 우리 하나님 평강의 복음도 갖고, 믿음도 갖고, 구원도 갖고, 성령의 검도 갖고,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통해서 주신 요소들이, 신앙의 요소들, 그것이 내 안에 다 골고루 있으면은 이게 다 입어진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 그러면 입어진 거예요. 그게 흉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왔다, 이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정확하게 복음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원리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진리는 숨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복음을 가졌으면 신을 쉬는 거예요. 내 삶이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 이 사람이 가면 어쩐지 편안하고 좋아. 평화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미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사탄의 역사, 죄, 이것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다 이것이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내 안에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면 우리가 아버지 돌아갈 길을 예수님 통해 찾은 거죠. 거기에 꼴이 나는 지점이 천국인 겁니다. 이미 주님은 다 찾아주시고 우리한테 이제 그 길을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아셨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저녁 접수지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여러분, 겉옷을 입으면은 이게 이제 밖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겉옷을 벗으면 안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러면 대부분 가서 밥 먹을 때 우리는 옷을 벗죠. 유대인들은 잘 안 벗죠.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만 벗어요. 그러면 밑에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겉옷을 벗어버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어떤 자리에 서겠다 이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된 거죠. 종처럼만. 근데 그것은 보통 종이 아니고 죄를 씻어주는 종이었어요. 죄를 씻어주는 종.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습니다. 발을 씻은 다음에 닦아주기 위해서 수건을 들고 또 닦고 수건을 들고 또 닦아주고 그러겠죠. 그다음 제자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시작했다. 씻으시고 이제 닦아주는 거죠. 씻으시고 닦고 씻으시고 닦고 계속 그러셨겠죠. 지금 다른 제자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베드로만 말을 합니다. 이건 주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주님이 주님이 계시고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것 같이 어른을 대접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접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거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자리를 반대로 일을 하셨을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고. 자,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지금 모르는 것을 자꾸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알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냥 따라갔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다시 반론을 제기하죠. 응?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발을 씻어준다고 종의 자리에 서서 발을 씻어준다고 해도 씻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키지 말라고. 자기가 종의 자리에 선 것도 아니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는 여기의 의미는 원래적인 의미는 네 몫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나를 따라왔는데 네 자리가 있어서 네가 차지할 몫이 있는데 그 자리 그것이 없을 거다. 상관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몫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상이 없다면 나는 진짜 그 수고가 헛수고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뭔가 나에게 가치를 제공해 줘야 하잖아요. 내가 보상받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께 수고를 해서 따라갔는데 내가 받을 상급이 없어 하늘에 내 몫이 사라져?
예수님 발을 씻지 않으면 그렇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 도대체? 주님이 나를 발로 씻어줘야만이 그 몫이 있고 씻어주지 않으면 몫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할 몫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삶의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찾아와서 정말 구원받은 확정 흔적이 다 있는 나한테 딱 예수님 와가지고 너는 하늘에 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이 뭐지 지금? 얼마나 회의감이 크겠어요? 이렇게 살아갈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살지. 근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이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씻음으로 인해서만 생겨지는 목.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가 차지할 몫이 없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씻어주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도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가 얼마나 깨끗해서?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죄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드려야 되잖아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 죄를 씻어주는 분에게 내 죄를 대속해달라고 나를 드리는 거야. 그분한테 내 죄를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죄를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때문에 오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줘야만 내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내 죄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함이 되면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이 있죠. 몫이 있죠. 주님으로 해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몫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얻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할 위기에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라고 그래요. 몸만 내놓지 않았지 손과 머리까지 발까지 다 씻으면 온몸을 씻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목욕하는 현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제 오버를 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발만 씻으려고 그랬는데 발을 그냥 온몸을 다 씻어달라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오버를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은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냐? 다는 아니니라. 부연하신 이유는 거기에 온몸이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는 언제 깨끗해졌을까? 온몸을 씻었을까요? 목욕했을까요? 그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씻음받는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다 씻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씻음받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의 말씀의 능력을 안 믿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나가도 그 사람에게는 씻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그게 믿었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딱 돼서 주님이 받아주시면 내가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자들한테 너희 제자를 받았느니라 그 말씀 한 적이 한 군데도 없죠. 제자들한테 언제 다시 씻어줬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택함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씻어져요. 근데 불렀는데 택함이 안 되면 안 씻어져요. 예수님이 이 뒤에 쭉 읽어보면 18절에 말씀하신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자, 지금 12를 불렀지만 부름받은 자 중에서 택함이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씻음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택함이 안 된 사람이죠.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로 취급받는다면 어떡할까? 주님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할 거예요? 주님 아니라면. 응? 기도할 대상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아니라면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내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 받았으면 교회 지금 초청을 받은 거잖아요. 은혜 받으라고, 택함에 들어가라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택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자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들의 심령은 그 무엇을 어디 간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이미 이 몸이 씻어졌어요. 이제 그들 거꾸로 제가 증명했던 것이, 말씀드렸던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럼 제자들도 뭘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깨끗함.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나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주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씻음도 주님의 권한이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진 말씀이 여러분을 씻어줄 겁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씻어진 거예요. 씻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조금밖에 안 쓰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더러운 영적 싸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 싸움이 많아요. 씻어졌다고 하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는 택함이 안 됐지만 도마 같은 사람은 의심의 사람이잖아요. 안 믿고 막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믿으면 되는데, 아 진짜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럼 안 믿어져.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 더러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믿는단 말이에요. 목욕한 사람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말씀 다 못하겠죠?
이게 두 주에 걸쳐서 하면 또 일이 복잡해져요. 말씀 전하는 게. 전에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너희가 다는 아니다 할 때 그 다는 아니라는 사람 속에 너희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바른 유다의 심령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그 자체는 뭐 때문에 오는가 알겠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탄이 주는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과 소통하고 있는 거죠. 성령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소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에. 그럼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 또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이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고 간구하고 말씀 의지할 때, 고백할 때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그가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지금 들어오신 거죠. 그런 도움이 없이 마귀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택함이 안 된 거예요. 시선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안 들어가고 사탄의 말은 들어가는 거예요. 무섭죠? 이렇게 갈라지면. 이제 시간이 거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시 이제 12절.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결론이 뭐냐면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온몸이 깨끗해졌으니까. 근데 깨끗하다고 더럽지 발이 안 더러워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처럼 신발이 좋은 신발이 신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그 흙이 많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건조한 지역에. 그런 데서 바람이 불어오면 당연히 더러워지는데 옷을 입은 곳에서는 좀 덜 더러워지겠지만 신발도 허술하게 신은 신발을 그 발은 그냥 다 더러워지겠죠? 당연히 더러워진 발은 씻어야 하잖아요. 그와 똑같아. 온몸이 깨끗하더라도 발은 씻어야 되는. 발은 가려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이 돼서 혹은 저가 되었어도 너희 발을 씻어 주었다 예수님이. 그러니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선생님 주님처럼 그렇게 본을 받아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사람이 되라. 항상 지울 수밖에 없는 죄가 있어요. 사람들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흰옷을 입혀놓고 흙밭 땅에 가면서도 옷 깨끗하게 잘 지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옷 내가 잘 지키고 있어도 먼지가 날라와서 묻으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죄가 완전히 떠난 세계에 살 수가 없어요. 어딘가는 더러워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 대신에 온몸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안 돼요. 온몸을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거.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합니다.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깨끗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깨끗하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와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와야 돼요. 성령으로 씻기 전에. 근데 여기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한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고 씻음 받았어.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길을 불러서 온 게 아니야, 교회. 야, 너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으라고. 이게 불러서 온 게 아니야. 배워서 지금 말씀에 지금 믿으려고 들어온 거야. 그냥, 응? 불러서 왔다면 주님이 책임지시겠죠? 근데 부르지 않았다면 책임질 수 없죠.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거듭난 은총을 입어야 되죠.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참 하늘 나라에 하나님의 영국에 들어갈 수 없다. 미로서 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만 그 태어나게 하는 은총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되면 태어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렇게 영으로 오시면 그게 씨앗이에요.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그게 산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여러분 영혼이 그 씨앗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 한 사람이 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서로 씻음을 주는 그런 영적 위치 찾아서 서로에게 씻음이 되어져서 이제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만들어져요. 잘못이 보이면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죄를 사해 주세요.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죠. 응? 삶에서 씻어주는 거죠. 진짜 물을 갖다가 발 씻어주라는 뜻이 아니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관계 회복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 분 한 분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다 메꿔줘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 일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너무 많죠. 많습니다. 좋은 관계 만들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심령을 찾아내야 되고, 주님 안에 가는 그 길을 다 얻어내기 때문에 그게 보통 일 많은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심령이 자꾸 새로워지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커지고 주님의 사랑도 더 부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 형제를 덮고 사랑 관계가 더 만들어지는 역할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때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덮어주게 될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